우리 앞에 성도님들과 서로 한번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앙에 열심히 있는 한 집사님께서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교회 학교 봉사를 하자니 아이와 함께 남편을 뒤로하고 일찍 교회를 향해서 차를 몰고 교회를 향해서 운전을 하고 갑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은혜가 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서 차에서 운전을 막 하고 눈을 감았다 떴다 찬양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옆에 뒤에서 쫓아오던 차가 옆으로 싹 붙이더니 아저씨가 씩 웃으면서 V자를 이렇게 막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 여집사님이 흥분을 했어.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아직까지 엄마가 많이 이쁜갑다. 옆에 아저씨가 V자를 흔들고 간다 야 이러면서 은혜가 더 충만했어요. 근데 그때 아들이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1차로로 가지 말고 2차로로 가라는 소리.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은혜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서로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아마 믿음일 것입니다. 이거 하울링 조금 생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고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다른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 한번 암송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믿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요?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성경은 동일하게 믿음은 곧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중요한 것이죠. 마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등장하죠. 이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은 온갖 노력을 다해보죠. 그래서 이 성경 이하에 보면 이 여인이 온갖 노력을 다했으나 아무런 거둔 것이 없었다. 오히려 자기의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온갖 의사를 찾아다니고 소문을 들어서 민간요법을 써보고 다 했는데 낫지를 않아요. 그러던 차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상 갔지만 그 주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까이 갈 수가 없고 또 가까이 가려니 그 당시에 이 혈류병을 앓으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접촉을 하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뭐하다? 부정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접촉 자체가 굉장히 곤란한 사람이 이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은 많고 그러니 줄줄줄 쫓아가다가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손을 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셨다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하니 제자들이 완장 찼죠. 제자들이 또 말합니다. 굳이 제자에게 한 말도 아닌데 제자들은 그 말을 받아서 얘기합니다. 이 주변에서 누가 우리 스승님의 옷에 손댔냐? 그러니 이 12의 혈루증 있는 여인이 조르르 쫓아서 무릎을 꿇고 사죄합니다. 왜? 자기는 뭐죠? 죄인이거든요. 남의 몸에 접촉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잡았음에 대해서 주님, 내가 이 옷만 만져도 나을 줄로 믿어서 내가 옷에 손을 대고 몸에 손을 대면 안 되지만 이처럼 손을 댔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너는 가서 구원을 얻고 자유하라. 그렇게 보내줍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 했다는 거예요? 너를 구원시켰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바디메오죠. 바로 부모 때부터 맹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어. 왜냐하면 이 사람의 소원은 눈을 뜨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소문해서 겨우겨우 찾아왔지만 누가 이 사람을 봐준단 말입니까? 이 형편없는 인생을 봐줄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요 자기가 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소리를 지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더냐?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랍비입니다. 랍비. 혹은 랍비, 선생, 혹은 뭐라고 말하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더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탁월한 선생,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명하시면 나를 낫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이 바디메오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에 또 제자들이 완장 찼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시끄럽다. 누가 이렇게 떠드냐? 소리 지르지 마라.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물리시고 그에게 손을 대시며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이고, 제 메시지보다 더 강력하게 누가 문제를 나가죠? 영양 많고 맛도 좋은 이렇게 나오네요. 영양 많고 맛도 좋은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어떠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고치시고 구원받았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무너지고 망가지고 부족한 그 어떤 것에 대해서 고통당하면서 건져내어 준 것, 그렇죠? 바로 이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있는 자들로 하여금 질병에서 건져줬다.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뭘 보고? 내 믿음을 보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6절 이하로 9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러한데, 그리고 9절 말씀의 결론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어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뒤에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게 갈라디아서 3장 9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받는다. 뭘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에서의 자유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도 결국 믿음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도요, 크기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내 믿음의 크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몸이 너무 피곤했고요, 산으로 그 와중에도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를 건너 먼저 저곳으로 건너가라고 배를 태워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지나가는데 그때 풍랑을 만나버린 거예요. 갑자기 바람이 울면서 배가 뒤집힐 듯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 앞에 무리를 걸어서 가십니다.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한 말이 뭐였죠? 귀신이다고 큰 소리 지르고 난리 났습니다. 유령인가 유령,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냐 이거요. 참 사람은 단순하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조금 전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뭘 봤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고 귀신이다 하고 소리를 지른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언제 있었던 일이냐는 듯이 말이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어제의 은혜는 어제고 오늘 삶은 오늘이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걸어오니 제자들이 소리 지르고 유령 나타났다고 난리치는데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소리 지르지 마라, 나다. 예수님께서 본인을 밝히니 역시 가장 먼저 나선 사람은 성질 급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조금 전까지 제일 크게 소리 질렀을 것 같아. 내가 상상해보면 호들갑이 좀 심한 거예요, 이 사람이. 조금 전까지 소리도 제일 많이 지른 사람이 또 예수님 보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일어나서 소리,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웃으시면서 그래, 무리를 걸어라. 베드로가요 신났습니다. 무리를 걸어갑니다. 걸었습니까? 못 걸었습니까? 그렇죠, 정확합니다. 조금 걸었습니다. 조금. 사실 한 발짝도 못 걸어야 되지만 베드로는요 맛을 봤어요. 몇 발짝 걸었는데 그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몇 발 걸었으나 풍랑이 이런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조금 전까지는 주님만 보고 믿음을 발휘하였지만 현실을 보고 바로 이 주님의 능력을 소멸해버린 거죠. 물에 빠졌어요. 또 소리 지르죠. 주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제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 오병이의 기적 봤죠? 물이 걸었죠? 물에 빠졌으면 허우적거리면 알아서 건져주지 또 뭘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 살려달라고 그러냐 이 말이야.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건져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소의 성도들은요 믿음 안에서 좀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좀 묵묵했으면 좋겠어. 금세 좋았다가 금세 울었다가 금세 슬펐다가 금세 즐거웠다가 금세 욕했다가 뭐요 이게? 어제 주님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라 찬양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뭐라고 하는 거야? 내 눈에 아무 증거 안 입어도 뭘 안 보여? 어저께 봤는데 오늘 하루아침에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인다고 그렇게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분명 믿음에도 적고 큼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이하에 보면 가브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특별히 아끼는 하인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데요. 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백부장이 유대의 장로 몇 사람을 선별하여서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서는 말하기를, 주님, 내 하인이 병들었으니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친히 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따라 그곳으로 가는데 온다는 소식을 이 백부장이 듣습니다. 백부장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말합니다. 백부장이 고백하기를, 내가 가지 않은 이유는 내같이 미천하고 죄인이 어찌 주님을 맞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주님이 자기 집에 직접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이 고백하기를, 나 같은 사람도 종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주님께서 오라면 제가 갈 것인데 어찌하여 이 미천한 자의 집에 오십니까? 말씀으로만 뭐 하라는 거예요? 고쳐 주었다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믿음의 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보면 철저하게 믿음이 적고 크다는 얘기를 같이 다루고 있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믿음의 크기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크기도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기를 원하고 믿음의 크기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해요. 믿음은 도대체 뭐냐? 이 시대에 가장 많은 문제는 믿음이 있다 하는데 사실은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지식에 머물러 있는 거죠. 지식적입니다. 지식적인 믿음. 생각으로 예수가 구주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됩니다 라고 생각만 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까? 이거 믿음 아닙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은 뭐라고 말하냐? 믿음은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거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 속에 12의 혈류증과 바디메오의 사건, 그리고 야이로의 딸의 사건, 이 사건 중에 보면 이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 이처럼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받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소수잖아요. 다수의 사람들은 뭐예요? 구경꾼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지식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왜요? 아니까 왔죠. 야, 그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고치더라, 귀신도 쫓아내더라, 죽은 자도 살린다 하더라. 우리 가서 뭐 하자는 거예요? 구경 가자는 거예요. 구경 가자. 그 사실을 그들은 생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알고 있는 겁니다. 생각으로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주님은 분명히 말할 때 그들을 고칠 때 네 아는 것대로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이처럼 내 몸을 만졌고 너는 스스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짖었고 이런 모든 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행함입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오늘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 삶의 문제를 여호와께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생각에서 뭘로 옮기는 겁니까? 기도의 자리로 옮기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지 믿음이지. 생각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게 하면 한다, 고쳐주면 고쳐준다, 내 문제를 해결하면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은 곧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죠. 이 행함 가운데에서도 이처럼 행했으나 뭐 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의심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구원을 맛보지만 딱 손에 쥐어야만 그게 자기가 취하는 은혜로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작은 사람은 그 구원의 복을 취할 때만 경험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큰 사람은 이미 내가 믿음 안에서 말씀을 행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산다면 반드시 주님은 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시고
해결자가 되시고, 그래서 나는 이미 그것을 손에 쥐기도 전부터 뭐 하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큰 사람이죠. 믿음이 적은 사람은요, 손에 쥘 때 그때뿐이요. 그때 쥐었으나 세상의 풍랑을 보고 사람들의 소리를 보고 현상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놓쳐버리거나 쥐을 때 그때만 주님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의 큰 사람은요, 손에 쥘 때뿐만 아니라 쥐기 전부터 이미 뭐 하는 겁니까?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한 집사님 가게를 갔는데요, 제가 그전에, 지금 우리 성도 중에서도 그런 분 계시죠. 참 믿음 안에 삽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기도의 시간들을 구별하고 예배에 목숨 걸고, 근데 삶의 자리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게 비전이 분명하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바로 살고 있다는 것은 뭘 보고 하냐? 내가 정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서고 예배 안에 서고 기도의 자리에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 이건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바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자를 하나님 분명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뭐 한다 합니까? 구원을 이룬다 그랬다. 그러면 나는 지금 내 삶의 자리에 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믿고 지금 행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근데 저는요,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그분은 못 보지만 주변 사람은 봅니다. 자기는 아무 변화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주변에서 보면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자기는 전혀 달라진 게 없대요. 근데 사실은 보면 많은 것이 달라졌는데 자기 욕심이 큰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1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3을 누리는데 본인은 10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7이 비니 나는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참 안타까운 거죠. 아니요, 그는 이미 받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그의 삶의 바람과 소원대로, 사명 안에서 바람과 소원대로 주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 현장에서 자기는 받은 것이 없단다. 근데 그분도 비슷했어요, 내가 볼 때. 어쨌든 근데 그분은요, 자기가 바라는 게 열이었지만 1, 2밖에 없으니 안 한 것처럼 보여졌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시험 들고 실족하고 믿음의 행함을 놓치는데 이분은 끝까지 가져가더라. 그러니까 하루는 너무 가게가 잘 안 되는데 웃고 있는 거에 계속. 그래서 물었어요. 장사가 그렇게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웃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단방에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미 받은 자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큰 믿음 아닌가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인 거죠. 무화과 나무 잎에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치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한대잖아요. 이 사람이 뭐 하는 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나는 기뻐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지금 아무것이 없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손에 쥐지 않았지만 쥐기까지의 이미 그는 뭘 누리고 있는 겁니까?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의 큰 사람이죠. 제가 그전에 플로에서 공부할 때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에 만났던 선교사님 몇 분이 있는데, 제가 그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분, 자녀가 선교지에서 풍토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잃는 것만큼 큰 고통은 없죠. 이 선교사님 네 분이 자식을 땅에 묻고 플로의 안식연차 공부하러 들어왔어요. 저하고 만나서 수업 중에 서로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 나눔의 시간을 가지는데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 전에 내가 아들을 그 선교 현장에 묻고 왔다고. 근데 사모님은 펑펑 우는데요, 이 선교사님은 담담하더라고. 뒤에 얘기를 하기를, 그 사모님을 어떻게 저렇게 우는 사모님이 그래도
지금 용기를 내어서 이와 같이 살 수 있냐 물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실 축복을 미리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누리죠. 그게 그 사모님에게 위로. 장차 이 아들은 하나님의 이미 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다후에 뭐 한다는 거예요? 추후에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아이는 천국에 갔는데 이미 가 있는 그 자녀를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고 미리 우리가 뭐 해보자는 거예요? 누려보자. 미리 누려보자. 그렇게 위로했더니 사모님이 용기를 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바로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일까요? 큰 믿음입니까? 작은 믿음입니까? 생각에 머무는 믿음입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큰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손에 쥐지 않아도 손에 쥔 것처럼 오늘 본문 11장 1절 말씀을 보십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보이는 것을 증거하고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허락한 걸로 알고 그것을 내 삶 속에 누리는 겁니다. 내게 이루어질 때 웃는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짐이 없지만 여전히 내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웃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 하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을 내가 믿음으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지금 웃음으로 내 삶으로 뭐 하는 거죠?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6절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반드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상 주는 것을 믿는 자가 바로 믿음이 있는 자다. 그런 자가 상 받는다 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고, 그것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는요 아벨, 에녹, 아브라함, 노아 모두를 다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들을 보라. 어떤 중에 그들이 어찌하였는가를 보라. 노아가 어떻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쫓았더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조하신 것을 이룰 줄 믿고 그들은 이미 받은 것처럼 뭐 하는 겁니까?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의 소원들이 나는 온전히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지식으로 머물지 마십시오. 군중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12의 혈류증을 여러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여인처럼 어떤 것을 했지만 해결점이 없어, 방법이 없어. 그럴 때는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믿음을 내가 지금 뭐 해야 될 때입니까?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구경꾼은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구경꾼은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어요. 구경꾼은 아무런 하나님의 영생의 복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보고 알았으나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구원을 얻었다고 선언받지 못했어요. 행하십시오. 두렵지만 말씀대로 살고 묶였으면 믿으니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렇잖아요.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믿는 자가 하는 겁니다. 반드시 있을 줄 아는데 왜 기도 안 하겠어? 근데 그걸 뭘로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 반드시 믿는 자는, 그가 상 주시님을 믿는 자는 주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냐고 성경은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 어떤 사람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도 말하는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믿음이 있는 자는요, 뭐합니까? 항상 기뻐합니다. 왜? 내게 지금 손에 쥐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확실히 믿으니 줄 것을 알고 지금 인상 쓰고 슬퍼하고 울고 소리 뭐 하는 겁니까? 그 집사님처럼 지금 삶에 여전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는 뭐합니까? 웃고 있습니다. 속의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속에 이미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충만하니 겉으로 웃는 겁니다. 이게 기뻐하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 기뻐합니다. 믿음이 있으니 쉬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자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기독교가 왜 이렇게 무너지죠? 믿음을 지식으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식으로 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상황에 가면 우리는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처럼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를 교회가 주 예수의 복음이 주도했던 때는 확실했습니다. 세상과 충돌할 때 복음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능하다, 주께서 하시면 기도의 전을 찾고 부르짖었고 금식했습니다. 지금 금식하는 사람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요 드뭅니다. 세상이 우리를 깔봅니다. 왜? 너희 안에 예수 없다. 이 종교개혁주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 믿음이 머리에 있냐 아니면 내 행함으로 있는지를 돌아보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무너지는 이 교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지를 점검해보고 우리 스스로가 다시금 이 시대를 일으킬 거룩한 사명자로서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적은 믿음이 큰 믿음 되어지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슬퍼하고 노여워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서고 기도하고 있고 예배에 성공하고 사명 안에 있다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질 줄로 믿고 오늘 내가 누린 자로서의, 가진 자로서 이미 누리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이겨 웃고 사세요. 여긴 긍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긍정은 달라요. 긍정은 내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으로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지. 작심삼일인데 어떻게 믿어? 하나님은 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이 자신감이 아닌 주신감으로, 제가 말하듯이 자신감은 하루아침에도 바뀌지만 주신감은 붙들수록 강력한 힘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신감을 회복해서 이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고 개혁은 수정하는 것이 아닌 뭐죠?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잖아요. 처음으로 믿음의 자리를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